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저희들 다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될 종말의 시대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 단순하게 이러한 시대의 마지막, 즉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의 내용까지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3장 1절과 3절의 상관절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들로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께서는 결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뭡니까?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요? 언제 성전이 멸망할 것인가? 즉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 질문을 보면 보통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과도 아주 유사한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궁금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이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이끌어져서 패가 망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사람들을 패가 망신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그 종말의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종말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궁금하게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종말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와 그리고 종말의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종말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접근해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이단으로 한번 의심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신앙인들처럼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기와 내용을 상당히 궁금해했는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시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지막 시기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말의 시기와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일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 구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전쟁의 모습도 나타나고 사람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기 전에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도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한 46명 정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한 70명이 넘으세요. 한국에만.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또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비행기로 몇 시간 아니면 가는 피지에 한국의 은혜로 교회의 그 교주 신옥주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교회의 교주 신옥주하고 그 일당들이 교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가지고 그 피지로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피지로 이주를 한 다음에 그쪽 정치인들하고 뇌물도 많이 줬겠지요.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렸습니다. 리조트 사업도 하고 식당도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체인을 내고 참 사업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농업 사업을 한다면서 땅을 이렇게 불어받아 가지고 이런 농업에 관련된 사업도 엄청나게 크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피지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해서 또 평안한 삶을, 정말 피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보장받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 피지로 끌려와서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피지까지 오신 분들이 마치 노예처럼 이런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라면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폭력이 행사돼요. 뭔가 그 교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엄청난 폭력을 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현대판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한 3년 전인가 그 교주는 한국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되어서 다행히 이제 구속된 상태로 이제 그렇게 그 일당들이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요. 참 다행이지만 이제 문제는 정말 전 재산을 그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피지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가 그 기부의 형식으로 바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법적 싸움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그 의지로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지에서 정말 도망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뭐합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고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행기로 몇 시간만 가면 있는 지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정말 많은 사례 중에서 한 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시 이 말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다면 자기가 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이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꼭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 듣기로는 좋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기독교의 역사상,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가장 잘못 사용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주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한때 유럽 나라의 왕을 누가 지명을 했냐면 교황이 지명을 했거든요. 카톨릭의 교황이 프랑스의 왕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프랑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명하면 그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힘이 어마어마했겠죠. 한 나라의 왕을 지명해서 세울 정도였으니까 그 교황의 힘이, 그리고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 교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전쟁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탈환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유럽 사회에서 각 나라의 왕의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힘이 커져가고, 영국 왕의 힘이 커져가고, 독일 왕의 힘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교황의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전에는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로 힘이 셌었는데 이제 왕의 힘들이 커져가니까 교황의 힘이 점점 더 이렇게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왕들에게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겠다. 다시 예전처럼 내가 권력을 나에게 집중시키도록 그 권력을 나에게 다시 가져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그 권력을 자기에게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십자군 전쟁을 고안했을까요? 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죽게 되지.
군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군사력이 약화되면 당연히 왕의 힘도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권력이 다시 교황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즉 이 이면에는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서 성지를 탈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던 그러한 교황의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교황의 말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을 자기에게로 다시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황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그 성지 순례를 이제 많이 가는데요, 그 당시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그런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성지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슬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갈 때 돈을 지불하지요? 비자를 받을 때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입국세 같은 거를 우리가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일정 금액을 내기만 하면 이슬람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슬람 제국의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니까 그 길거리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히려 이슬람의 군대들이 이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황은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방치한 것이지. 그리고 또 교황이 한 또 큰 잘못이 뭐냐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에 누가 참여할까요? 범죄자들이 참여하죠. 사형수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사형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참여합니다. 이 범죄자들이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전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고 정말로 잔인하게 그런 어린 자녀들까지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관계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원한 관계가 되었죠. 이 십자군 전쟁 전에는 이슬람 세계와 이 그리스도교 세계는 그리 이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무역도 하고 가끔 이렇게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이가 나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원한 관계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원한 관계가 지금은 풀어졌나요? 아직도 안 풀어졌죠.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한 관계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지탈환을 원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고 이슬람과는 씻기 힘든 원한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지. 즉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과 같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본질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뜻이라는 그런 비본질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피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훈련이 뭘까요? 위조된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훈련 뭘까요?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지.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능력이 생기죠? 그 원본과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즉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원본과 위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경험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얻은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주변의 변수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본 지폐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것만이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많은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죠.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사람의 말로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계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기쁘게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사람으로 인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만 저희들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본질적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람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새물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사용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셔서 오직 저희와 세밀한 음성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잠시 쉬어가게 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몸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으로 찾아와 주시고 모든 것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